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자주 꾸진 않는데 종종 한 번씩 꾸는데요.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더불어 함께 성장하기 세미나, 전도 세미나를 약한 교회들 목사님들 15교회 부부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고 또 강사님들 설교 강의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MD 전도 훈련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이 전도에 관해서 또 설교 준비 며칠 하고 또 인도네시아 가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강의 내용들 전도와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유종호 목사님이 갑자기 방송국 앵커로 등장을 해가지고 저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제가 그때도 바닷가에 있었는데요. 또 이동철 목사님이 거기에 또 파견돼 가지고 또 마이크를 들고 저한테 또 갑자기 또 맡겨요. 그랬더니 또 그 순간에 또 순천에 있는 모 기독교 방송국 여자 앵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 생각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자주 생각하고 늘 부러워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 나의 달려갈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렇게 나의 달력을 다 마쳤다. 나에게 이제는 상 받을 일만 남았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생명주사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제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들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럽고 내가 못 따라가니까 부럽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내 남은 목회 사역 그렇게 길지 않지만 남은 기간에 정말 내 인생 그냥 복음 위해서 온전히 불사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참 믿음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인터뷰에서 그냥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꿈인데 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어떤 식당에서 한 종업원이 뭐 국수 이제 요즘에 파스타 같은 그런 이제 국수를 이게 뭐 보니까 하나씩 곤란해요.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있는 거 가지고 곤란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우리 교회 또 권사님하고 또 몇 분들이 옆에 와가지고요. 옆에 또 보면 지켜보면 또 말을 또 거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되 가서 섬기면서 하라고 내가 가서 도와주고 섬기면서 하고 또 옆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말 거들고 옆에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함께 협동해서 협력해서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깐이나마 제가 꿈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도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고 또 이런 꿈을 꿔도 이런 꿈 꾸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요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이제 그 두 사람을 밭으로 보냅니다. 저 밭에 가면 배추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배추 다 뽑아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다시 심으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더니 한 명은 쫓아가가지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쫓아가서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거꾸로 다시 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와서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한 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저 인간이 수도를 오래 하더니 돌았구만. 그래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 이 청년 한 사람만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는 중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고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지상 사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한자를 넣어놓았습니다. 으뜸지자를 넣어놓았습니다. 으뜸지자 위상자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땅에 계신 동안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명령으로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이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명령도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온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 당시에 교통도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수명도 200년, 300년, 1000년 살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50살 전후 됐겠지요. 그야말로 자기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제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생각도 아니에요. 전도는 말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다 옳은 말들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론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전도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하는 겁니다. 하지 아니하고 전도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야, 많이 알고 있어봐야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상실입니다. 괜히 머리만 복잡합니다. 계속 마음의 갈등만 일으키고요, 계속 마음의 부담만 질 뿐입니다. 모르면 마음이나 편하지요. 전도에 대한 이론이나 방법은 몰라도요, 실제로 교회로 사람들 인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전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 한마디 못해도, 그러나 그 사람이 전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미국의 유명한 리튼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생에 있어가지고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 중에 프랑스 출신 선교사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서로 교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 목사님의, 리튼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 한 분이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모슬렘 지역에서 내가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포드 목사님 옆에 있던 일행이 한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2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10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서 2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왜 거기에 계속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0년 동안 2명밖에 못했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너무 깜짝 그 말은 너무 질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계속 두셨기 때문에 계속 있으라고 하기에 내가 여기 계속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에 비해 가지고 열매가 적기 적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없고 내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그 대답에 리튼 포드 목사님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도 뭘 해도 항상 이 성과 중심주의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열매가 없고 당장은 열매가 적어도요, 전도의 현장에 끊임없이 나가고 그 현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평생의 일이고 내 평생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의 목적은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의 목적에 영혼 구원 외에 그 어떤 이야기, 그 어떤 목적,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 부흥요, 영혼 구원 하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한 생명 천국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게 하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바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당신의 목숨 내놓았습니까? 그 우리의 한 영혼, 내 영혼, 내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단 한 명도 안 오고 다 다른 교회 갔다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크게 그렇게 우리가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뿐,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라는 명령 받았기 때문에 사명 수행입니다. 사명 수행. 그 목적과 마음만 분명하면요, 전도는 하면 되는 것이고, 하다 보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열정을 달라고, 영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 믿음의 정도 관계가 없습니다.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오늘 성경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의심하는 자들 더 훈련시키고 더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18절부터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이 명령 바로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믿음이 작은 자도 다른 제자들도 지금 함께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는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믿음이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누구든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하고 받들고 가기만 하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작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는 분도 이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믿음 약한 나를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크게 자라갑니다. 전도만큼 우리의 믿음 크게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너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순종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한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사명 맡겨주셨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사명입니다. 그냥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전도, 능력, 은사에 관계없이 그냥 파송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는요, 부활을 목도한 증인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두의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분은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앞에,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요, 그분이 왕이시니, 그분이 명령하시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명령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왕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그리고 왕이 함께 하시니 내 자신의 모습과 형편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거대한 세상의 위험 앞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전도 대상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도 가리지 말고 사람도 가리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안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함께 또 잘 받아들이고 함께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서 함께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에 나가고, 쉬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우리가 그럴 때 있지요. 그 사람 인상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예수 믿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게 생긴 줄 아세요? 네. 예수 믿게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자들이고 다 이기적이고 다 남들 밟고 올라서기 원하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 다 하고 있고, 예수 믿을 자격 가진 자도 없고 예수 믿게 생긴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의 대상 가리지 않아야 돼. 누구에게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호령하시면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요, 그 사랑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예수님,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로 있는 사람, 내가 밖에 나와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으로 오신 주께서 역사하시면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누구든지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자는요, 파송한 자의 권위를 갖습니다. 보낸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지 내가 스스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주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입니다. 하늘과 땅을 호령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맡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맡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파송하신 우리 예수님이 처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울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지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든지 거기서 이론을 제기하고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내가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했지.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박해하는 자는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 박해하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힌 자 가서 한번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것, 그거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누어 준 것,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준 것, 그게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혼쭐을 내주십니다. 결국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도리어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한 처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전도자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흑인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저 높은 저 돌담을 뛰어넘으라고 한다면 나는 뛰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뛰어가라고 저 돌담을 뛰어넘으라고 하셨으니, 뛰어가는 것은 뛰어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겁니다. 그 순종의 대가는 언제나 기쁨이고 평강이고 풍성함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기뻐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풍성한 삶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결과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가라고 시켰으니 내가 책임진다. 그것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다른 온갖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도 말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이런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시요. 그러기에 때로는 훈련할 때에 함께 훈련하고 배울 때 함께 배우고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주께서 맡기신 바 사명 함께 감당하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더 크게 더 놀랍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그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수수영로교회 하면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히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음 믿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주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신 것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생명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예배하고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며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내 명령에 따라서 그저 복음 전하는 데까지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평생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런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저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냥 폼만 한번 잡을 뿐입니다. 늘 생활하는 중에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전도하러 나오고, 잠깐 시간 내 사람 만나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가 주업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그냥 때로는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돌아보면 그야말로 잠깐, 그야말로 내 평생에, 내 하루의 시간 중에 너무나도 잠깐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모든 것을 내 공로로 돌려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 네가 다 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거기다가 상급까지, 보상까지 해 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그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인정하시는데.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속에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심판하러 다시 올 때까지, 개인적으로 네 생명 다 할 때까지. 내 수명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종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는지 아플 때였는지 천국에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가장 크다는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주에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신학자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요. 우리 교단에 분당 매일교회 이송신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분당에 가니까 새 신도시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한 사람은 없고 다 밀려 들어왔으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겠다.
상이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그날부로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역에 가서 거기서 한 30분 거리 떨어진 그 역에 가가지고 때로는 시장에 가가지고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안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60대에 하나님 부름 받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목사직 현직의 목사로 할 수 있는 거 70살까지입니다. 뭐 저한테 얼마나 남았겠어요? 얼굴로 볼 때는 몇 년 안 남은 것 같고 실제는 조금 더 남고. 예. 근데 금방이에요, 금방.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7년 됐잖아요. 설교하고 교회 돌아보고 전도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7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새벽에 꿈을 참 잘 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그 마음 다시 한번 가지라고. 마지막 때까지.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 그 이야기예요. 은퇴하고 나면 전국의 장날 다 파악해가지고 장날 때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전도하러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가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다고. 다음에 같이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훈련받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때로는 조금 신경 쓰여도 조금 바빠도요 시간 조금만 내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데 끝까지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명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세상 끝날이 있다는 이야기요 주님 심판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다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늘 자주 수시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